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은유가 있고요, 직유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는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것이 다 옳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이제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애도 있고요,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중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다듬어지고 또 어떻게 이제 더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이건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세계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내가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보니까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디다케 또는 가르침 또는 옳다, 판단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 이 다른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18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바리새인이 없죠. 그런데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옳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모든 것이 이 세계관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저도 이 죽음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근데 여기서 이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 거북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그랬어요. 고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그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신 그 아버님,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그때 그 암도 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답니다. 너 까불지 마 그러셨대요. 너 까불지 마.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셨대요. 이 선교사로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럼 순종해라. 근데 이 아주 작은 이 교회 목사님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지금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냐. 참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너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네가 그렇게 잘났니? 막 그러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잘난 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구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시하는 거잖아요.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강력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 마치 그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 세상령이 그를 꽉 잡고 있기도 하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얘기를 하듯이 또 역시 여전히 그 견고한 진이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견고한 진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이 견고한 진은 자기 중심적인 견고한 진으로서, 이 견고한 진은 반드시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루어 가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서 살펴보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건 나를 살펴보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하잖아요. 나를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옷매무새를 보고 내 외모를 보고 내 머리를 보고. 제 아내가 항상 요즘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거든요.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이제 이 블루클럽에서 항상 깎다가 이제는 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프로가 됐는데 제 머리만 잘 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에게 가봐야 머리 빵꾸만 냅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다 깎아 놓으신 걸 보면, 우리 사모님이 깎아 놓으신 걸 보면 머리를 길게 자른 건 없이 다 가루가 돼 있어요. 얼마나 진짜 밀가루도 머리카락을 가지고 밀가루로 만든다는 건 그건 진짜 대단한 은사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좀 삐뚤어지면 항상 머리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요. 당신은 드릴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삼손도 아닌 나에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갖다 이렇게 깎으려고 하냐. 아니,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블루클럽에 가서 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는데, 아니 10일만 되면 머리 깎아주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시 말씀이 새긴 했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내 머리를 못 보니까 제 아내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깎아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그와 같아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남만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무엇인가 이 안에 허무와 허전과 공허와 이 혼돈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이 느껴지고 꽉 찬 느낌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말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살펴봐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리새적 이 정신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치 탕자가 되어서 이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돈 얼마나 남겼니 이놈아? 너 그때 가져갔던 이 금전, 금화 내가 그때 너에게 얼마나 줬는데 그거 어딨어? 빨리 내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괜찮니? 괜찮니?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괜찮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를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네 힘으로 창기를 네가 음란을 이길 수 있느냐? 네 힘으로 네가 세상의 그 더러움 속에서 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지 않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이제 붙잡아 줄 테니 너는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우실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는 나만 붙잡고 가면 된다. 우리 하나님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요,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주 이 극단적인 이 인물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들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이 로마로부터 이 위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이 자기들이 토착하고 자기들이 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들 배를 부르게 한 사람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온상의
그 부정부패가 가장 깊었던 것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지금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도 세리도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과 따로. 그러니까 나는 죄인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토색하고, 여기 토색의 특징은 세리가 토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이득을 많이 남기고 또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감사가 뭐죠? 영적인 감사가 없고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말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회에 이틀을 금식한다. 그러면 7일 가운데 이틀을 금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근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퍼펙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퍼펙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자기 당착,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것이 아주 딱 잡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여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이 토색을 하고 토착을 하고 토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리가 그때 당시에도 세리가 아주 많았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계속 말씀과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죠?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울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예배 드리는 게 눈물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적시다 보니까 이 눈물이 그냥 폭포수와 강수와 같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그리고 나서는 이 예배가 다 끝나면 그렇게 평안함이 와요. 그 평안함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영혼에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 사함이 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우리 조국교회 우리 선배님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때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리를 질질 끌고 올라오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정말 많구나.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의 샘교회 예배가 바로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 사람의 자세였던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2시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백화점에서 이 서점에서 찾은 책 중에 하나가 우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의 심리학을 쓰신 그 저자가 정말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을 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베토벤도 우울증이 있었고요. 또 슈먼 윌리엄 쿠퍼, 뉴턴, 다윈, 톨스토이, 처칠, 그리고 이 유명 코미디언인 행톡 스파이크 밀리건, 그리고 또 마돈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돈나 자체가 정말 이 대거부잖아요. 갑부예요. 뭐 자기 집에 비행장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마돈나가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된대죠. 200억짜리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대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돈나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왔느냐면 이 우울증이 와서 마약을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런데 젊은 남자와 이 동거도 하고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돈나가 자기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 부분을 어떤 사람과 정자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행실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버린 거예요. 법정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이 됐는데 마돈나의 행실과 행적을 다 변호사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는 이 자식을 못 키우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판결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지금 22살 됐는데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마돈나는 거기서 자살 충동부터 시작을 해서 마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돈나가 회복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우울증에서 나왔고 기도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본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한번 좀 바라보세요.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 아닌가? 왜 외롭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강력해진다는 거 아시죠? 이번 금요철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둥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해지고 나중에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마 저만 경험했나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전 경험했으리라고 믿어요. 이것은 하나의 액션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대요.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섰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 아내가 이제 또 수술도 받는데, 그러나 맨날 아프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떡하죠? 같이 기도해주는 거지. 그렇지?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또 같이 기도하지.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를 좀 봐라. 나를 통해서 너를 보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